이 땅에 소망이 되는 만나교회 나오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하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마음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3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나의 쓴 뿌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로 해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나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확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아시는 인생,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 중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강우리 자매 피리, 리코더라 그러나요? 피리라 그러나요? 네, 연주를 해줬는데 여러 가지로 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청년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거라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이렇게 한번 두 손을 흔들어서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 또 이게 CBS 생방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모두 화면 앞에 있는 분들, 모든 성도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네, 자, 이제 어떤 말씀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12주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딱 절반, 6번째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고, 이제 계속해서 좀 뚝뚝 뛰어넘어가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갈급함이 우리의 염려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염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이 여인도 그의 인생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겠죠. 왜? 우리들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철벽같이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는데 물을 좀 주면 될 일인데 굳이 아니 유대인이 뭐하러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는 겁니까? 하고 아예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철벽같이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혹시 상처를 건드릴까 봐, 누가 내 상처를 볼까 봐 그게 두려워서 철벽같이 방어를 합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제일 힘든 것이 누군가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굳이 물을 그냥 예수님이 떠서 드셔도 되는데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을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도 단순히 물을 먹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여인에게 영적인 대화로
초청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대화로 우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참 우리들이 아프지만 우리의 치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영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부끄러운 민낯 그대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들에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민낯,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쟁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화살을 맞거나 또 총에 맞았을 때 막 전쟁 때도 위생병 불러서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을 찢고 환부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저에게는 마치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실 때 우리를 헤집어서 우리의 가장 아픈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가식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걸 보게 되었어요. 정채봉 시인의 시입니다. 참 이분 시가 좋죠.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그리고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했던 이분은 이 정치봉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은 엄마 소리내어 불러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들 이런 말을 생각할까요? 이 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를 바라보고 진짜 아이된 우리들의 모습, 아이된 우리가 엄마 앞에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엄마를 본다면, 엄마 나 너무 억울했어요. 힘들었던 그 일 하나를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게 어쩌면 진짜 엄마를 보고 싶은 아이의 마음은 아닐까. 제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억울하고 아프고 슬펐던 일 하나 일러 바치고 엉엉 우는 것은 아닐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느껴졌던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아프고 힘들고 너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울어보지 않겠니?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너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내 앞에 다 내어놓고 엉엉 울어보지 않겠니?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또 신앙의 참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깊이 성경을 볼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해요. 내가 목사로서 그동안 설교를 참 오래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좀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요한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고 있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갈증의 핵심,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그 물의 유무가 아니라 그 생수의 근원, 지금 네 앞에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요한복음 4장 11절, 여인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도 없어요. 우물도 깊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을 깃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 오르기 위해서,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도구를 가지고 아무리 우물을 부어 올려도 또 퍼야 되고 또 퍼야 되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켄 시게마치 목사님,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어요. 예수를 입는 시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우상 중에 하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일을 숭배하고 살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야,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만족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성공으로 삼았던 일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식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 보려고 하지만 자식을 성공시킨다고 우리들에게 생수가 터지나요? 자식을 우리들이 이만큼 성공시켰다고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한번 폼나게 인생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을 번다고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한번 이 권력을 한번 잡아서 내가 폼나게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권력을 잡은 것 가지고 그 인생이 생수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관종이라고 얘기하죠. 관종. 남에게 관심 받는 것,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 오로지 관심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를 보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많은 것들을 노력도 해보고 때로는 치장도 해보고 가식을 가지고 살아가 보지만 그것도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의 도구, 일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어떤 도구,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 시간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어제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어제 이제 토요 예배 때 이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퍼펙트하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세계관,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생수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이 연관되어 있어요. 아마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듣게 될 텐데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준비하는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는데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도 교만인데 내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도 이 맞닿아 있는 양극단의 같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 길을 도구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 여인의 말 가운데 어떤 것이 느껴지나? 이 여인은 지금 패배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공로주의뿐만 아니라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교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것이, 제가 조금 이렇게 주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방식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제 속에 떠올리는 그분들을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를 캐듯이 이렇게 캐 나가요. 근데 저에게 이 말씀과 연관돼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는 것,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일을 도구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있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안식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되다, 이 시간이 나에게 진짜 복되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가. 제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좀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안식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11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들이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빵집, 이 브랜치 프랜차이즈를 하는 빵집입니다. 그 빵집이 굉장히 어려울 때 크리스찬 기업인이었어요. 이제는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목사님, 제가 망할 바에는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 막 빚을 지고 있는데 11조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빵집이 성공을 한 거예요. 프랜차이즈 아주 거대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저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하고 신앙을 지키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안식일이 중요하고 11조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과 축복에 우리들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생수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보려고 해요. 아마 재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칙필레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입이 마르게 막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이 일단 2019년에 미국의 ACSI 고객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치킨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피자헛, 파파존스, 도미노,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기업이에요. 이 칙필레는요, 크리스찬 기업인데 주일날 문을 다 닫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지향적인 그런 나라에서 주일날 이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는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기업은요, 크리스찬 기업인데 이렇게 다 브랜치를 내주는데 다 크리스찬들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면 이 칙필레를 공짜로 준다. 근데 이게 목사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주보를 가져와야 준다. 막 이런 이야기, 막 그런 기업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화제가 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칙필레의 성공 비결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것에 대하여 이렇게 딱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은요, 1946년 미국의 남동부에서 시작한 기업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미국 남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그 바이블 벨트 지역은 아직도 크리스찬이 무지무지하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칙필리라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킨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봤냐면 크리스찬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 우리들이 잘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잘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일까? 어쩌면 반기업적인 정서, 반경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업을 했을 때 이 한국 땅에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냥 볼 때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별하여 드린 이 날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생수로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수,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도구를 가지고 물을 길어서 네 인생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것이 너에게 생수인데 네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내 속에 생수가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자, 갈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증. 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은 약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이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야기하기를 3,500년 중에 어떤 나라에도 정기적인 휴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류의 정기적인 휴일을 딱 정해준 게 언제냐면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서 일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생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한 우리 인간이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이 가치에서 나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 생수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만나교회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당신은 만나교회 목사로 가질 거 다 갖고 갇힌 거 다 갔으니까 그렇게 만족하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진짜 저에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찾아온 부요함은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저에게 찾아온 게 부요함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32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저에게 늘 부요했어요. 32년 전, 25년 전, 20년 전, 15년 전, 그때가 저에게 늘 부요했어요. 저의 부요함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진 것을 가지고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서 저는 참 부요했던 것 같아요. 나의 가치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나의 가치가 있구나. 자,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야, 그 물 나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거 참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전까지는 그 남편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고 생수를 찾기를 원했지만 그거 너에게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참 많이 들어왔죠. 자,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썼을 때, 자, 지금 이 12주 동안 설교는 우리 묵상팀들이 제 설교 원고를 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어요. 한 분이 제 설교 원고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시대가 여자가 자의로 남자와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던 시대인데 여자가 성공을 위해 남자를 택했다는 표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여성은 한 가정의 재산이었는데 오히려 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들이 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드세요, 안 드세요? 괜히 질문을 했나 보다. 네. 그래요. 이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남편에게서 버림받았거나 다른 남자를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음했던 이 여인을 남편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해서 버림받았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룻기에서 나오는.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면 이 여자가 그 형제에게 결혼할 수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형제 5이 계속 죽었어.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형제에게 가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몸을 파는 여자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나는 그냥 남이 뭐라고 해도 난 이렇게 사는 여자야. 그렇게 해서 몸을 팔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든 남편이 죽었든 어떠한 상황이었든 이 여인이 어떤 남자를 통해서 지금 상황에 남자가 없는데 또 다른 남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남자를 의지하는 상태가 돼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혼자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어떤 남자를 찾으며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든 이혼을 당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났든 계속해서 남자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인상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했구나.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남자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자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 이거 참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남자 그거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남자가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그렇게 이 남자가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도 아니고 그 다음 남자도 아니고 결국 네가 생각하는 그 남자라고 하는 것에서 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이게 단순히 남자의 문제인가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인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떠오른 게 이삭의 우물이었어요. 이삭의 우물.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랄 지방으로 흉년을 피해 피난을 갑니다. 그랄 지방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죠. 이 얘기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창세기 26장 한번 좀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근동지방 이스라엘 지방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가축을 먹이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우물이 없으면 존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개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참아도 남이 성공하는 건 못 봐줘요. 그죠? 이삭이 아니 이방에서 온 사람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은요, 물론 힘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어도 그럴 수 있지만 우물을 빼앗겼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아니 팠는데 또 물이 나와. 근데 그 그랄 사람들이 나 못 사는 건 참아도 너 잘 되는 건 못 참아. 우물을 또 빼앗아요.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나와요. 계속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2절에 가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때 이삭이 판 우물이 뭐냐면 르호봇이죠.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뜻이 뭐냐면 충분히 넓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빼앗기고 옮겨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이삭의 우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우물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르호봇, 충분히 넓은 우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물이 넓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우물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우물을 파고 내가 얻은 성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셔야 우리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이 어떤 도구를 삼아 우리들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여섯째 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이래요. 안식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얻고 그들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내가 안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꿈을 꿔요? 내가 이만큼 돈 벌고 이만큼 자식 성공시키고 내가 이만큼 일을 이루면 내가 그 다음 안식하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신앙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안식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에서 다음의 일로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만큼 일해서 얻으면 내가 안식을 얻으리라 생각하는데, 일은 우리들에게 갈증을 주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나를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정채봉 시인의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1시간 반나절, 아니 5분만이도 어머니를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내 힘들고 억울했던 일 다 이야기하고 엉엉 울겠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양동이를 가지고, 내가 도구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엉엉 울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런 비유적인 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 여인이 갈증을 해결하려고는 도구로 삼았던 이 양동이를 내려두고,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도구를 내려놓고 내 모든 일을 아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생수는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지금은 본인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원고를 쓸 때만 해도 이야기를 하나마나 조금 이제 갈등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했죠. 선우은숙 씨 아실 거예요. 이분을 제가 처음 이렇게 전도하게 된 계기는 진짜 우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고은하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분당에 선우은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 많이 힘든 때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왜 고은하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저에게 전화번호를 줘서 제가 선우은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은하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저에게 답신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주지 목사 같은 거죠. 그분이 교회는 안 다녀보고 절만 다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 목사가 담임 목사인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로 초청을 했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BTD 영성훈련을 받고 제자 양육을 받고 신약개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제가 그분을 불러서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이제는 봉사하면서 섬기며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를 이렇게 맡겨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활동을 아직 못했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입에 달고 삽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좋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는 헤어진 지 꽤 오래된 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나처럼 이런 기쁨과 감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또 괜히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 아마 이게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말이 생각나요. 목사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나서가 아니라 그냥 제 속에서 감사가 솟아납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생수의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을 고백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에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고 맡긴 자만이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 특히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려 있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시작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편히 맡기고 잘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생수가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급함으로 오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희 주님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나의 갈밤을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